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송합니다. 565장 찬송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누구도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가볍게 여기나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잠언 9장 안에서의 이 내용상의 배치를 통해서도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집을 든든히 세우고
잔치상을 차리고 여종을 시켜서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을 불러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이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의 길을 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후에 배치된 이 13절부터 이 18절까지의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처럼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1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며 도둑질을 하며 더욱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부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지금 그 가운데에 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교훈을 받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을 받아서 더욱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말은 우리들에게 도전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이 교훈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부디 훈계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훈계를 받기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훈계를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꼭 권고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전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좀 포기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의 이 대상을 자기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 말씀 참 저 김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하고 그 대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킨다 이거죠. 김집사님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는 이 권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핑계를 대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권고하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강단에서 자기에게 관련된 이 주제가 설교될 때에는 참 저 목사 나를 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권고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성경의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권고의 법칙이 나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이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방인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 없는 자들은 대체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의 지혜 없는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둥,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모른다는 둥,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탓, 다른 성도들 탓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옮겨가면서 다른 교회에서 이 자기가 나온 이전 교회를 욕하며 흉을 보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 없음과 자기의 죄악됨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서로를 권고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고할 때에 미워함으로, 부정함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며 자기를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그런 반성의 반응을 보여서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순종하며 더욱더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의 끝에는 각각 지혜와 한쪽에는 우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지혜와 우매함은 손짓하며 서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지혜의 길로 가야 합니다. 다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빨리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매한 자의 길은 호화롭고 화려해 보이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지금 빨리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에 얼른 지혜의 길로 돌아서며 날마다 겸손히 순종함을 통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며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또한 우매함이 우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훈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다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참 부끄러운 길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일찌감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생명길을 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드셔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주의 진리와 지혜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먼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다시 오후 예배 시작하고 또 우리 점심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그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이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전국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들이 또 잦아들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